원목사와 성결기 잠언 1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여러분, 이 잠언 17장은 우리가 정말 진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 아니면 제육이 가득한 것, 어떤 것이 좋은가? 근데 이것만 보면 제육이 가득한 것이 훨씬 낫죠. 근데 마른 떡 한 조각 있고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화목함이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지만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좋은가?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성경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자기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도자기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게 참 이 의미가. 왜 때로 우리 인생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생기는가? 왜 난간들이 부닥치고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너 이래도 나를 믿니? 이렇게 점할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믿니? 그렇죠. 우리가 왜 욥의 고난을 말합니까? 하나님 가장 궁금했던 것을 욥에게 해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기엔 참 의인이에요. 좋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참 돌봐주고 꽁꽁 싸매고 두르시니까 그렇지 한번 슬쩍 나눠보세요. 그러면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궁금해요. 정말 그럴까 욥이? 욥도 그럴까? 그래서 해본 게 욥의 시련 아닙니까? 얻은 게 뭡니까? 욥은 주께서는 결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두 번째 단락, 악을 행한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간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묘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 어디로 향하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같이 쓰면 안 되고 멀리하고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 악을 행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정말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죠. 또 삶 속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 가문의 중요성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지나친 말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말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주란 말이 아니죠. 여기 뇌물에 오면 바로 마음이라는 정성스러운 선물, 호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의 마음이 녹록하고 느긋느긋해지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떤 뭘 주고받은 선물이나 관계가 먼저죠. 그 관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의 호의가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가 주는 선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하나를 이렇게 다음 단락은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한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콘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가요? 여기는 몇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중요한 거지 자꾸만 잘못한 것을 계속 말한 자는 이간질한 자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서로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 절대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이 칙칙하라고 총명한 자를 충고하면 그 총명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참 멋진 말 하나 이렇게 하십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참 깊이 돼서 이로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새끼 뺏긴 앙콤만은 이 앙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막 난리 나죠. 새끼 빼앗는데 눈이 돌아갔는데 근데 차라리 그게 오히려 낫다. 누구보다 미련이 행한 자를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미련한 자를 안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간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지 시비를 그칠 것이냐.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참 중요한 말. 여러분, 인간관계에 참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누군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절대 선한 것을 악함으로 갚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선한 어떤 것을 받았다면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툼을 시작하면 댐이 터진 것 같다. 댐이 터져가는 것 같다. 그만큼 다툼은 정말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거 하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받습니다. 절대 두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악인은 악하다고 해야 됩니다. 선한 자는 선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낳느니라. 사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하고 내 형제는 차이가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가지고 어려울 때 형제들은 뭉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친구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인 자는 파괴를 구한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미련한 자를 낚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으리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참 인생 살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되는 자.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잠언 특별히 보증 쓰지 마라. 절대 보증 쓰지 마라. 왜? 크게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돈을 얼마큼 줄지언정 보증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보증.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보증 쓰는 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안 좋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안 좋습니다. 미련한 자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이 계시면 뼈를. 인생살에 참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릴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을 살았던 노년기의 인생의 시간은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성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낀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인생의 귀한 또 지혜죠.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많은 경우에 되도록이면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 눈은 두 개인가 두 배로 보고 말은 하나로 합니다. 두 배로 듣고 말은 하나로 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잠언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